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많게는 6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5장까지, 6장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변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한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기적의 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는 저주받은 성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외롭고 고독하게 사람을 등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을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에는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소개되는 사람들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다 같이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이라는 문이 나와요.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보았던 8개의 문,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8개의 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개의 문을 황금문이라고 말하고, 이 황금문은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미문이라고 소개되는, 안진뱅이 일어났던 그 미문이 바로 황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문이 있고요, 헤롯 문이 있고요, 다메섹 문이 있고요, 세문이 있고요, 요빠 문이 있고요, 시온 문이 있고요, 분문이 있어요. 자,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대부분 이곳을 통치하던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16세기경에 건립된 것입니다. 8개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예루살렘 성 위에는 34개의 탑과 24개의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총 길이는 3.4km입니다. 성문은 동쪽에 하나가 있고, 북쪽에 3개가 있고, 동쪽에 2개가 있고, 남쪽에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벽과 성문도 지금 있는 성문의 자리와 동일하지만 이름은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불려지는 이름과 예수님 당시의 성벽의 18개의 성문은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소개할 그 성문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신놈의 골짜기를 내려다 보이는 문이 바로 이 첫 번째 골짜기 문이에요. 두 번째, 마문이라고 합니다. 마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문으로서 예레미야 31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문은 사람이 말을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통하여 들어가는 문이 바로 마문이라는 문이죠.
세 번의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가장 낮은 곳에 비가 오면 빗물이 쓸려가는 문을 분문이라고 말해요. 이 분문이라는 말 그대로 똥문이라는 말이죠. 각 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그리고 똥들을 버리던 문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모든 쓰레기가 한꺼번에 쓸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은 실로암 목가에 있는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샘문이 있어요. 다섯 번째,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물을 실어 나르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느헤미야 3장 26절에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기록돼요. 바로 여기가 수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문입니다. 양문. 자, 오늘날의 양문은요, 양문 바로 위에 사자가 4마리가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문 위에 붙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자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문 옆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을 가리켜서 양의 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양문인데요, 이 양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나갔던 문이 바로 그 양문이 되겠습니다. 7번째,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 오늘날에는 다메섹문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3절과 12장 3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어문은 느헤미야가 재건을 했고 두로나 갈릴리 지방의 상인들이 생선을 팔기 위해서 출입한 문이 바로 어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은 감시, 감옥의 문, 재판관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재건을 했고요, 옛문과 양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베냐민 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퉁이 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8개의 문이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6번째 소개했던 양문 옆에 한 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명절을 유월절로 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유대 전국에서 물론이거니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목도했던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수십만의 인구가 밀집된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문이라고 하는 곳, 즉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정자, 우리로 말하면 정자와 같이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정자와 같은 정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마다 소경, 그리고 전룩바리, 혈기 마른 자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한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38년 된 불치병을 앓고 있고 난치병을 앓고 있던 이 환자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병명할 수 없지만 그 5개의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이 연못에서 내려오는 전설, 속설을,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오늘 3절 하반절과 4절 전체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신이 보시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속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에 천사가 나타나서 연못의 물을 흔들어 놓으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중병이라 할지라도 낫더라, 낫다 카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그 속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나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3절 후반절과 4절에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절 후반절과 4절의 내용은 후에 3, 4세기 이후에 첨가된 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석에서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전해져 오는 내용을 성경에 삽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내가 38년 동안을 난치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진 소식이 뭐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동하는데 누군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갔는데 병이 나았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신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내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화장실이 스위스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른들 시대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여러 번 목도했는데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빈병을 눕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진액을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더라 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저희 집에도 그래서 늘 화장실에 가보면 줄이 하나 달려서 끝에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 끝에 저희 시골에서, 강원도 시골에서는 솔잎을 쟁청청하게 박혀서 거기서 담긴 그 썩은 물을 마시는 것을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불치병이에요.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어디 가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민간 요법이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30발리 된 환자들과 거기 행각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병이 낫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내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못에 뛰어 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래된 병자를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풀어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전형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물이 동해서 내가 기어서라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빨리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치료하시죠.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한 유튜브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의 내용은 인도 땅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를 소개하는데,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겐지스강에 한번 담궜다가 태우는 것이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노인들이 그 겐지스강에 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 가까이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방송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섯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절망에 빠져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옥을 뜻하는 헬이라는 말과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조선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헬조선. 이 헬조선은 2014년부터 2015년에 널리 퍼진 말이고, 그 말 속의 의미 속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풍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2015년도에 이 유행어 가운데, 신종 유행어 가운데 2등한 것이 헬조선이에요. 1등한 것이 뭐냐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헬조선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비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바로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그만큼 자유로웠나요? 더 부유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10포 세대라는 말이 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3포 세대라는 말은 뭐지요? 연애와 결혼과 자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합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요. 집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5포 세대는요, 연애와 결혼과 자녀를 포함해서 고용, 직장과 그리고 주택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5포 세대라고 말해요. 7포 세대는 여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대인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7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9포 세대는 신체적인 건강도 외모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것이 9포 세대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지금 흔히 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10포 세대를 말할 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통틀어서 말하냐?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하기도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를 심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관념이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마저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 버렸고, 일터와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린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은 날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마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는 그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경험하고 이 시대의 삼포시대를 경험하고 이 시대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말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상황이 절망력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이제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난에 고통에 빠져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 주는 것이 뭐지요?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최고의 희망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아직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행각을 떠나지 못한 것이 뭘까요? 낫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시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속담에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쇠하셔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셔서 2-3시간씩 기도받은 어른이 걷질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가십니다. 너무 아프죠. 여러분,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병에 처음 걸리면 가족이 돕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염려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을 병을 앓았습니다. 누가 더 이상 돕겠습니까? 가족이 도울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위로할까요? 아니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에 몰려온 거예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 여기서도 치료하지 못하면 이제 죽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물이 동하는 그날이 낮이 될지 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깊은 밤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 잠인들 제대로 잡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 긴장감 속에서 그들 깊은 잠 한번 잡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못가에 가까이에는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 뛰어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연못이에요. 자비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자비가 있나요?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요. 예,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 지금 다 환자입니다. 다섯 생각에 꽉꽉 차있는 모든 사람은 다 환자입니다. 동병상련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했나요? 아니요. 배려할 수가 없죠. 왜요? 배려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1등 할 수 있잖아요. 1등 해야 모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38년 동안 고생한 이 사람을 배려하겠어요? 차비를 베풀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38년 동안 불치병으로 간병인도 없이 연못에 달려들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영원히 가능성을 소멸해버린 이 한 사람에게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5개를 따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보다 8개인가요? 땄다 그러죠. 예전에 한 개그맨이 방송에 나와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도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3등을 해도 기뻐하는 선수들, 여러분 예전에는 2등만 해도 고개 숙이고 3등만 하면 무슨 죄진 사람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 당의원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유빈 선수가 탁구를 쳐서 4등을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이쁜지요. 여러분, 제가 신유빈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걔네 엄마가 홍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에게는 우리 홍씨 가문의 피가 흐르니까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유빈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여러분 전 세계 탁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도 탁구 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맨 밑에 부에 맨 밑에 9분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 2등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에서 1등을 했어요. 전 세계 수십억 인구 가운데 4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때 1등이 아니면 2등, 3등은 다 고개 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꼴찌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절망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주눅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스펠전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요.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이시죠?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은 끝난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온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떠다가 열애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4명의 친구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던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의 누이들이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이 강단에서 31년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남은 시간, 제 남은 사역 가운데 늘 강조하고 싶은, 늘 자랑하고 싶고 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